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한 번 중생을 체험하면 기독교인이 타락한 본성대로 죄 지으며 평생 살아도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서 신앙생활 도중에 믿음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사상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따져봐야 될까요?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상당수 기독교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요. 특히 그 설교자가 자기가 존경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확실히 근거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나 그 설교자가 그 사람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어떤 그 사제권과 천국 지옥 보내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건 카톨릭이고 우리가 개신교 신앙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최종적인 권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왜 이걸 따져야 될까?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는 굉장히 따지잖아요. 값도 따지고 퀄리티도 따지고. 근데 이상하게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경운히 여기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가 정말로 이 세속화되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은. 이 잠시 일시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되는데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짧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후에 내가 과연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뇌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분에게는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만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건 뭘까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교사의 속임수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럼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출처가 어디일까?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교사의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학자로 부름을 받아 2000년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정통이라고 하는
뭐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가르침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주 충격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지 않으면 뭡니까?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정통 신학자들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 부정하고, 이렇게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저를 신학자로 택해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신적 지혜를 부어 주셔요. 제가 이제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러한 경험이 깊어지면서 요새 굉장히 제 마음에 고뇌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고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정말 진리를 갈망하며 이 말씀을 따라 천국을 가는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이게 굉장히 고뇌가 갈수록 깊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좀 우울해요. 그러니까 디프레스 된다. 이게 눌리고 있다. 이 영혼이. 굉장히 슬픕니다. 사실. 그게 뭔가 안다는 것도 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순간 구원론으로 일컬어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의 출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럼 뭔가 어디에선가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이 설교를 통하여 씨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념은 어디에 근거 두고 있느냐?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나왔다. 자,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도대체 뭐냐? 설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도중에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인데 이러한 신학 이론이에요. 신학자의 이론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학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 절대 예정교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정교리와 성도의 견인교리는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대 예정교리에 기초한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누가 주장했다고 하죠? 칼빈이 예정론자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교리도 주장하니까 아마 칼빈이 주장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그분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밝히고 있어요. 그 출처를. 자기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예정교리, 성도의 견인교리는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사실 누구의 사상을 답습한 거냐? 우리가 흔히 서방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우리가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제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의 구원론에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칼빈의 5대 교리, 우리가 장로교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는 다 칼빈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 그대로 아우구스투스의 사상을 정리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굉장히 대단한 학자예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아주 뚜렷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사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면 그거는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교사의 속임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론은 어디서 온 걸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아무리 따져봐도 성경에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은 성경이 아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이교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사실은 우리가 서방신학에서 이렇게 맥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하여 루터, 칼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 세 사람을
우리 이 개신교 신학에서 절대적인 아주 최고의, 그 중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 최고다. 자, 어쨌든 그럼 뭐 루터 칼빈이든 그래도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성경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게 이교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대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사상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성경적이라고 해서 이제 흠모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했거든요. 그걸 다 읽지도 않은 거야. 어거스틴은 뭐만 했으냐면 그때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럼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거스틴 사상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려면 그 이전에 교부들이 다 헬라어를 썼거든요. 헬라어에 능통해야 돼. 그리고 영어도 해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거스틴 사상이나 교부들의 사상이 영어로 번역됐거든요. 자, 그러면 영어도 능통해야 되고 그 교부들의 사상은 헬라어로 됐으니까 헬라어도 능통해야 되고 또 어거스틴은 또 라틴어를 썼으니까 라틴어도 능통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어거스틴을 분석하려면 어거스틴 이전에 교부들 사상을 다 헬라어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정통 교부들하고 어거스틴의 사상이 뭐가 다른가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어거스틴의 모든 저작 엄청납니다. 방대합니다. 2000년 신학사에서 왜 어거스틴이 유명한 사람이 됐냐? 많은 책들을 저술했어요. 평생. 많은 책들을 저술했는데 그게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책들도 나와 있고 서간문들도 있고 편지도 쓴 것도 있고 하여간 어거스틴의 모든 사상을 다 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는 게 켄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책은 우연찮게 제가 접하게 됐어요. 어떤 신학대학에 교부학을 전공하는 분의 이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 책이 소개되어 있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이제 이 작은 책, 이 제목이 뭐냐면 The Foundation of Augustinian and Calvinism이라 그랬어요. 이걸 번역하면 어거스틴과 칼빈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칼빈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이 아니면 이교주의인데 그 이교주의가 뭐냐? 이걸 이제 밝힌 거예요. 요약본이에요. 이걸 다 읽었어요. 근데 요거는 요약본이고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뭐냐?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 하면 Augustine's Conversion from Traditional Free Choice to Non-Free Free Will. 좀 내용이 그냥 학문적이죠. 여기 뭐냐 하면 번역하면 전통적 자유 선택론에서 비자유 의지로 어거스틴이 전환했다. 갈아탔다. 전환했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정통 교부들 사상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비정통적인 이교주의를 따랐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이 켄 윌슨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두껍잖아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출판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아직 한국에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 보면 아직 이게 신학계에서는 읽어본 사람이 없는 거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켄 윌슨은 뭐라고 어거스틴을 평가하느냐. 2000년 신학사에서 이 켄 윌슨처럼 어거스틴의 모든 자료를 다 읽고 라틴어로 모든 그 정통 교부들의 헬라어로 된 것들을 다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똑똑한 의사인데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이 논문으로
받았습니다. 꽤 오래돼요. 자, 그러면 이 켄 윌슨은 다음과 같이 어거스틴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대하게. 그때는 딱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신플라톤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 그 후에 마니교를 입교를 해가지고 마니교는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에 근거한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플라톤주의에 근거하여, 그때 이교주의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운명론이죠, 그때. 사실은 운명론에 근거하여 이제 성경을 재해석한 거죠, 이단적으로. 그게 이제 마니교예요. 그 마니교에 아주 깊이 10년 동안 빠졌던 사람이에요. 자, 정리가 되죠?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를 개정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젊은 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당연하게. 그 다음에 또 회심하기 10년 전부터 10년 동안은 마니교를 신봉했다. 이단을 신봉한 거죠. 기독교 이단을.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위대한 주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주교가. 이분이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감동적인 설교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그때가 언제냐? AD 387년입니다. 자, 이 연도를 기억하십시오. AD 387년 회심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거스틴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기독교에 몸담고 25년 동안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 평생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때 당시 모든 교부들은 평생구원론, 한번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평생구원을 모든 교부들이 가르쳤으니까요. 그 전통을 몇 년 동안 따라가느냐? 25년 동안 어거스틴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통파예요. 자, 그래서 따르다가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AD 412년 뭔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통 복음주의에서 412년에 돌아섭니다. 어디로? 이교주의 사상으로 돌아서요. 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영적 교만이 아니었겠는가. 자기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냐.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언젠가 또 밝혀지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AD 4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AD 430년에 죽었으니까 어거스틴이 그 후로 18년 동안 이교주의 사상으로 돌아가 순간구원론을 주창합니다. 그러니까 순간구원론이라고 하는 한번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상은 어거스틴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영향받아서 이러한 사상을 만들었냐? 이교주의의 사상을 통하여 이 사상으로 돌아서. 그럼 어거스틴이 영향받은 이교주의, 그리고 그것을 따라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해 잘못된 왜곡된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교주의 사상이 4개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 운명론이죠.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플라톤주의예요. 요거는 이제 영육 이원론이 중요하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제 영육 이원론, 이 신플라톤주의하고, 세 번째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이죠. 네 번째가 마니교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412년 이전까지 25년 동안 회심하고 25년 동안 정통 복음주의를 따르다가 412년에 마음의 심경을 느끼면서 변화를 느끼면서 430년 동안 18년 동안 이교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완전히 변질되는데, 이 이교주의 사상은 4가지다. 첫째 뭐라고요? 스토아 학파,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마니교. 이 4가지 사상을 연합하여 짬뽕으로 만들어서 혼합해서 어거스틴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제가 평생 어거스틴을 공부한 사람도 이 어거스틴의 이 모든 저작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틴어로 어거스틴의 단편만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어거스틴 사상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이분이 이 서론에서, 서설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약 나의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받아주겠다. 웰컴한다. 단 조건이 있다. 정통 교부들의 사상을 헬라어로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 읽고. 두 번째로 어거스틴의 모든 저작들, 어마어마한 저작들인데 라틴어로 다 읽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하고 얘기해보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귀한 책을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접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어거스틴을 또 숭배하는 많은 신학자는 충격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 공격합니까? 좋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켄 윌슨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의 얘기인데 먼저 정통 교부들의 사상을 헬라어로 다 읽고 오십시오. 어거스틴의 모든 사상을 다 라틴어로 읽고 오십시오. 그리고 영어도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권하고 싶어요. 저는 뭐 이 어거스틴 전문가가 아니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사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가장 숭앙하는 서방 신학의 아버지, 그 사람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교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충격을 먹을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라고. 사실이죠.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념은,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주의 사상에 근거한 마귀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자, 좀 충격적이죠. 자, 우리는 항상 성경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설교 본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충격이죠. 아니, 바울 사도가 누군데 자기도 구원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죠? 거듭난 신자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한 구절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누굽니까? 거듭난 신자예요. 근데 보통 거듭난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거듭나요. 회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 19절에 나오잖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 아주 대단한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막 골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 이단이 막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강했으니.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성에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가지고 한 무리와 함께 말을 타고 가고 있었지. 근데 대낮에 강하게 빛이 임하면서 거기서 굴러떨어져 눈은 멀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야,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음성도 들리고 빛 들리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그래가지고 눈이 먼 상태로 이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받으면서 이제 회복되고 회심하죠. 바울이 누굽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성경 전체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회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권능을 행하던 전도자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나타난 과 능력을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심지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천국까지 입신하여 다녀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능력의 종이요, 권능의 종이요.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흠모하는 이유는 이렇게 권능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둘째,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왜 바울은 두려워했을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되는데 그 이유는 내 몸을 쳐, 구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은 뭡니까? 이게 소마라 그런데 헬라어로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 육신의 몸, 골로새서 2장 11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죄의 몸, 육신의 몸은 뭡니까? 부패한 정욕을 표출하는 표출구로서 옛사람의 도구로 사용되는 육체의 몸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 소마라고 하는 육체의 몸은 두 가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도구가 되면 의의 도구가 되는 거고, 옛사람의 도구가 되면 또 죄 짓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옛사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 복종하게 함은에서 내가 처로 번역된 휘포 피아조는 뭐뭐 아래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휘포와 눈을 뜻하는 명사 옵수의 합성어인데, 거기서 유래한 동사인데 문자적으로 눈 밑에 얼굴 부위를 때리다, 즉 얼굴을 멍들게 때리다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권투선수로 비하면 이게 펀치를 날리는 거죠. 꼼짝하지 못하게 옛사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냥 엄하게 다스리는 걸 상정할 수 있죠. 한편 복종하게 함으로 번역된 둘라고고는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둘라고게오의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거예요.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킨다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의 표현이 무슨 뜻이냐? 바울같이 극적인 외심을 하고 바울과 같이 대단한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된 본성이 자기를 다스려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이 얼굴 멍들게 때리듯이 그냥 철저히 그걸 갖다가 육체를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자, 죄된 본성과 부패한 정욕을 굴복시켜 자신의 몸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도록 절제하며 힘썼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셋째,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 불의 종들이 바울처럼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쓰시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렇게 능력의 역사가 하는데 설마 내가 좀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주를 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옥 가겠나,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짱이 성경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능가할 능력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의하여 죄 가운데 타락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잘 나가는 사람, 교회가 크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역하는 사람이 작은 사역하는 사람보다 지옥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옛사람의 정욕을 처복종시키고 막 그 투쟁을 했느냐? 세 번째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능력이 종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 네. 자, 여기 버림으로 번역된 아도키모스인데요. rejected 뭐예요? 하나님께 배척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께 배척당하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나 너 모른다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아도키모스. 이 아도키모스라는 게 조사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도키마조에서 파생되어 테스트라는 뜻을 지닌 명사 도키모스의 부정접도 아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키모스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실격된, disqualified. 실격됐다. 테스트해봤는데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런 거. 또 쓸모없는, worthless. 너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쓰레기야.
야, 이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세 번째, proved false, 거짓으로 판명된. 내가 다 테스트해 봤는데 너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나 우리가 행하는 능력이 그게 우리를 평가주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라도 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 교회가 그거 잡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같은 단어가 나와요. 버림을 받은. 예, 아도키모이라고 나와요. 또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원궁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보세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버림을 당하고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9장 27절에 나오는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해서 같은 단어예요.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 히브리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버림을 당한다는 같은 뜻인데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6장 8절은 뭐예요?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붕괴되어 구원을 상실하여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자기가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지옥 갈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 7절, 9장 27절에서 버림을 당함은 거듭난 신자가 구원을 상실해 멸망당하는 걸 의미한다는 걸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구원의 상실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될까? 그렇죠? 거듭났다고 뻐기지 말고 능력을 행한다고 뻐기지 말고 바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우리도 정말 구원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더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적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는데 인용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백목사 가르침이 틀린 거야. 성경에 보면 무조건적인 성도 견인, 한 몸으로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친 데가 있어 라고 하는 두 구절을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무조건적 성도의 견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이 구절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 봐. 백목사. 한 몸으로는 영원한 구원이야.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님 손에 빼앗지 못한다 그랬잖아. 더더욱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잖아. 1중, 2중, 3중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 근데 뭔 소리요? 한 몸으로는 영원한 구원이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쓰는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영생을 주노니. 줬다는 거는 뭐냐면 디도미인데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신자에게 이미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영생을 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의 앞 문장과 연결된 접속사가 카이 그리고가 됐는데 이걸 해석하면 영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확보되었다는 뜻이죠. 요것만 가지면. 거기다 또 확인 사살을 하죠. 뭘 확인 사살해 주냐?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막 2중, 3중으로 막 딱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 구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자, 그런데 과연 이 구절이 신자의 영원한 구원 보장, 무조건적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만 보면 무조건적 성도의 견인, 한 문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성도의 영원한 구원 보장이 조건을 따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전제예요. 이렇게 영원한 신자의 영원한 구원 보장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있는가?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만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불 받았어요. 막 10년, 20년 전에 그 얘기만 하는데 그럼 지금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구원의 현재성. 지난번에 제가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의 현재성이 중요하다. 이게 없다면 이러한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의 전제가 없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신자 영원한 구원 보장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들으며 알며 따른다. 이게 세 개의 동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현재 시대에서요. 지금 구원의 현재성.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거듭난 신자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살아갈 때만 그렇잖아요. 구원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조건적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무조건적 성도의 견인을 가르칠 때 이 구절을 딱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무조건적 성도의 견인, 신자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주는 구절로 많이 채택되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은 신자의 영원한 구원 보장을 가르치는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자의 영원한 구원 보장은 어디에 근거 있느냐? 조건에 따른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바로 앞에 구절인 8장 1절 2절에 조건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조건을 따를 때 신자의 영원한 구원 보장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결과로서 나온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조건이 뭘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거듭난 사람, 그럼 거듭나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돼. 이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누락된 게 있어요. 이 가운데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헬라어 표준 본문에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표준 본문을 따라 자,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건 거듭난 자인데 그거보다 더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가 누구냐?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지속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빠졌다고, 여기 결정적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이 개정될 때 이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넣질 않았어요, 신학자들이. 옛날 개역 성경 그대로 그냥 카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거듭난 자를 포함하여 성화를 추구하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성화를 추구하는 자.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한 견인의 교리가 맞는 거예요. 조건이 할 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자의 영원한 구원 보장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 자에 국한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다음 구절을 통해 확인돼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로마서 8장 1, 2절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거듭난 신자죠. 거듭난 신자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멸망한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현재의 구원성, 구원의 현재성.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진짜야. 한번 거듭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옛사람과 영적 투쟁하며 성화를 추구할 때만 구원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조건적 성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이 맥락 속에서 원어를 따라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들이대면 이거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또 확인 사설하겠습니다. 뭘 하느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무조건적 성도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근데 별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형적인 기독교인일까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주여 주여.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한 거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정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데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확증해지는, 이 주여 주여 하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거듭난 기독교라는 걸 더 확증해지는 본문이 있죠. 뭡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까? 물론 발람 같은 경우는 가끔 은사가 임하긴 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예언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아니죠. 거듭났기 때문에 은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났던 저 신자들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 성경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 경고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여 지옥 간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이죠. 마태복음 24장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자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욕망대로 산 사람이죠. 그거는 파괴되는데 심하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거죠.
자,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부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구원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조건적 성도의 견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비추어 봐서 여러분들이 사실 말씀 순종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말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다가 지옥도 갈 수가 있겠구나. 돌이켜야 돼요. 신자의 회개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얘기했죠. 커트라인이 뭐예요?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둬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구절을요, 한 번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다. 종교 체험이다. 그런데 참 어리석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땅 위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빛을 경험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자기의 잘못된 신학에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그래. 두드러 맞추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이 내용이 거듭나지 않은 일시적인 종교적 감정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봅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저주받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는 뭡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즐거워하고 됐다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만 받으면 그냥 불만 받으면 좋죠. 기분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근데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죠. 마약 중독돼가지고 마약 그냥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그건 파멸하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옛사람과 투쟁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이죠.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옛사람과 투쟁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나오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4절 8절은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만 구원의 안전이 완전히 영원히 보장된다는 조건적 성도의 견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뚜렷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 받았어도 타락하여 멸망한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거듭났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해 멸망한 신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빌리 그라엄의 설교 동역자였어요. 젊을 때.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템플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응어져서 결국 기독교를 배격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리젝트, 아주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배격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의 신문기자 출신이었는데요. 이 템플턴은. 그레엄이 젊을 때 같이 말씀 사역자로 대중 집회, 큰 집회를 했던 부흥사였어요.
붕사였다니까요. 그래서 강력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촉구하고 초청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 전도 부흥사였죠,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이 템플턴이 머지않아 전도자로서 그레함을 능가할 것이다. 그때는 능가했어요. 빌리 그레함을.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템플턴의 믿음은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회의에 연신 두들겨 맞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만 거죠.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먼 훗날 회고록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이 참 재밌어요. Farewell to God. My reasons for rejecting the Christian faith. 이런 책이 있어요. Farewell to God는 뭐예요? 하나님 사요나라. 일본어로 말하면. 하나님 잘 가요. 이게 극단 요구하면 하나님 꺼져요. 뭐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 쓸데없 필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거기에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게 된 이유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한때 성령이 충만했던 부흥사. 그 사람이 이 책에서 5쪽, 6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는 너무 어렸다. 젊은 20대였으니까. 의문과 회의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 불가피한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버팀목으로서 지적 역량과 신학적 훈련이 부족했다. 내 이성은 도전에 나서고 때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조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신학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지적 역량 이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불만 받으러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배척하게 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조 이걸 반박했는데 이게 뭘까?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에 빠져 복음 전도 사역의 길을 떠났던 그는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설 해설가 겸 소설가가 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널리스트였으니까. 템플턴의 지성은 믿음을 몰아내버렸어요. 템플턴이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는 라이프 잡지. 여러분 혹시 압니까?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이렇게 큰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게 포토 잡지가 있어요. 라이프 잡지. 거기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어요.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독교 신앙이 다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 사진 속에는 아프리카에서 처참한 가뭄 때문에 죽은 아기를 안고 한없이 야속해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보는 한 여인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템플턴은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일까 의심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주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온갖 재앙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지성적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더욱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 여기 두 번째요. 인간을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깊은 회의에 빠져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의가 결국은 그 사람이 마귀의 공격으로 결국은 템플턴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떠났어요. 죽을 때 불가지론자가 되었어요. 기자가 이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다시 죽음을 앞에 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의향이 없습니까? No 해버렸어요. 난 그냥 이렇게 죽겠다. 불가지론자로.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능력의 불의 종이었고 복음 전도자, 빌리그람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였지만 이러한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 멸망하고 만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개신교 신학이 수많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입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중생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5장 1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누굴까요? 거듭나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들이 있어요. 거듭난 신자 중에.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냐 이거예요. 거듭나서도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좀 아까 빌리그램의 동력자였던 그 찰스 템플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되려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거듭났다가 타락해 지옥 간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에 제가 하고 싶은 두 줄인데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탈기독교 시대의 포스트 크리스찬의 영적 무관심이 아니라 소수의 거듭난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왜곡된 구원론에 안주하여 영적 나태와 방종에 빠져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설교의 핵심 요절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다가왔죠. 뭡니까? 많은 신학계 탈기독교 시대에 거기서 포스트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교회도 안 나가요. 헌금도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영적 관심 없어요. 그냥 명목상 기독교네. 교회 안 나가. 그냥 유튜브에 설교 한번 딱 듣고 그냥 난 기독교인이다. 교회 안 나가요. 관심 없어. 영적 관심. 이게 포스트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믿어요. 다 100% 믿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사실 성경을. 이게 포스트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에 거의 50%를 차지해. 한국에서. 50%. 이게 숫자가 늘었나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짜예요, 원래. 포스트 크리스찬들은 원래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나가나, 물론 교회 기독교의 숫자는 줄어드는 게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00만이 기독교인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가짜라면 다 쓰레기지. 진짜가 문제지.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기독교 위기는 탈기독교 시대에 포스트 크리스찬의 영적 무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적도 없고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그건 그건데, 제가 진짜로 기독교 위기로 생각하는 건 소수의 거듭난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근데 소수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왜곡된 구원론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주시겠지. 난 거듭났으니까.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는 놀라운 고백인데, 자기는 순교하고 싶대. 순교. 자기의 소망은 순교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 순교를 안 해.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생활 순교를 안 해. 매일 삶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도 하지 않아. 용납을 하지 않아. 그리고 옛사람의 욕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이게 무슨 순교예요? 아니, 생활 순교. 평범한 삶 속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슨 진짜 순교를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만 새 사람보다 옛 사람이 너무나 주도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깨어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을 깨우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구원이 뭐냐?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야 가겠나, 내가.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신자 중에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피로 구원받겠지. 이런 거. 이거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왜곡된 구원론. 거기 안주하고 있어. 죄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대항하여 이 도도하게 밀려오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유혹과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뭐 포스트 크리스찬들이야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거듭난 신자들조차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왜곡된 구원론에 안주하다 보니까 널널하게 살아. 널널하게. 세상도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나태와 방종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하여 순교자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좁은 길 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에 함께 가겠다. 이런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 소수의 거듭난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왜곡된 구원론에 안주하여 영적 나태와 방종에 빠져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게 기독교 위기예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설교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 알아요.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거듭난 신자 중에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왜곡된 구원론에 안주하여 영적 나태와 방종에 빠져 살다 멸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들 중에 일부라도 깨우고 싶은 거예요. 각성시켜서 우리 그러지 말자. 인생은 짧아. 세속화된 기독교는 살다가 어쩌려 그래. 천국 가야지. 인생은 너무 짧다고.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천국 가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처절하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걸 제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뭐 그거 몰라서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선지자처럼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며 영혼들을 깨우는 복음적 설교자가 절실히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나는 이런 설교자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성 가지고 거짓된 왜곡된 구원론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 문 닫아놓고, 그건 뭐 그렇다 쳐. 근데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이게 오늘 현실이라고요. 이 기독교의 현실. 이게 기독교 위기지. 뭐 1,000만 명 되던 게 500만, 300만으로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좀 각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짧은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다 지나가니까 곧 지나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